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5년 10월 26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여느 때와 같이 인사를 해볼 건데요. 또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일들이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런저런 사정과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옆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따봉 날려주세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네, 한번 우리 다시 인사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또 피곤할 수 있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함께 마음이 모여서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사할 때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많아 보이죠.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워십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뭐 저번에 우리 이제 몇 번 해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네, 알아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워십하기 편한 장소로. 그렇죠. 저 지금 병원이랑 마주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하기 편한 장소로 이동해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고 함께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세상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병찬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조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잘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남게 해주세요. 수고 많으신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늘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그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열심히 또 시험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고, 환절기이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걸린 친구들, 또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은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시험인 친구들은 남은 시간 또 화이팅해서 또 시험 잘 마무리하고 우리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은 한 친구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낯설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전반기에 말하자면 한 5월에서 6월쯤에 그 친구의 질문을 듣고 전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친구도 전사님 설교 듣고 이게 조금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했었고 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전사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5월 달에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또 분명히 위로받았다고 했는데, 이 후반기 2학기가 시작하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 되니까 같은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아마 동일한 단어와 문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비슷한 질문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이제 그 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이 질문을 또 하는가? 아니면은 아직 나이도 어린데 뭐 벌써 사는 의미를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고요.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가? 이 친구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의문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뭐 신방을 하거나 주일날 만나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늘 같은 대답을 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하면은 이제 약간 얼굴이 살짝 뭐랄까 그 피곤에 찌든 얼굴 속에서 뭐 학원 갔어요, 학교 갔어요, 뭐 독서실 갔어요,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갔어요. 뭐 늘 이런 이제 대답을 하죠.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이 늘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가서 수업하다가 점심 먹고, 또 학교가 끝나면은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뭐 집에 가면은 이제 뭐 숙제나 좀 하다가 피곤해지던 채 잠에 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날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삶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사님이 실제로 해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빈 노트가 있어요. 빈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월요일에 했던 일을 이제 기록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할 필요 없어요. 큼직큼직하게 뭐 보통 몇 시에 일어났고 어디에 갔고 뭐 점심을 보통 몇 시에 먹었고 뭐 잠자는 시간은 몇 시였는지 큼직큼직하게 여러분이 월요일에 했던 것을 빈 노트에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상상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요일에 했던 일도 기록하는 거예요. 화요일에 했던 일도 그 빈 노트 월요일 기록한 거 옆에다가 여러분이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한 몇 시쯤에 일어났는지, 또 점심 뭐 먹었는지, 그리고 저녁은 뭐 어떻게 했는지, 잠자는 시간은 어땠는지. 자, 화요일 날 또 이제 기록합니다. 자, 화요일 기록했죠? 자, 그 다음으로 수요일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수요일도 큰 틀에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자, 수요일도 여러분의 빈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빈노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록을 했어요. 뭐 나머지 목, 금, 토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쭉 기록을 했을 때 그 여러분이 기록한 노트에서 요일마다 겹치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월, 화, 수 중에 같은 일을 했던 거
겹치는 걸 한번 지워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겹치는 것을 지웠을 때 여러분이 기록한 그 노트에는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진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뭐라고?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다 겹친다는 뜻이죠. 맞아. 이렇게 겹치는 것이 많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마찬가지로 뭐 이번 주와 다음 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8월, 9월, 10월 했을 때도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겹치는 것이 많고 여러분이 적은 그 노트에 남아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의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늘 같은 학교에서 같은 친구를 만나고 같은 선생님을 만나고 같은 자리에 앉고 늘 같은 학원에 가서 늘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잠에 드는 심지어 시험 걱정도 부모님의 말씀도 친구 문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반복되기도 하고 익숙한 어려움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변화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반복합니다. 같은 제목의 기도를 반복하고 같은 봉사의 자리, 같은 찬양의 자리, 같은 섬김의 자리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반복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도,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과 봉사,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강하게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전도사님이 오늘 한번 찬찬히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멸망시킨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다니엘의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포로 신분으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이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쉽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성공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성공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 진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엇이었냐면 원래 그 나라 사람들 있죠.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포로 주제에, 감히 우리나라한테 망해가지고 끌려온 주제에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모함과 술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트집거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 그 어떤 트집거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성경에 기록된 저 시대나 지금이나 누군가의 허물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자,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6장 5절 말씀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6장 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안을 만들게 되고,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선포됩니다. 이 조서는 사실 다니엘을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조서를, 이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30일 동안 이 바벨론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그 소식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평소처럼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퇴근해요. 저 조서가 발표되고 공포된 후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이제 퇴근을 합니다. 집으로 갔어요. 자, 집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면은 30일 동안은 기도하면 나 사자밥이 되니까 30일 동안은 기도를 멈추고, 왜냐하면 일단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기도를 잠깐 멈추고 30일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전에 하던 대로 반복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도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반복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해서 기도드리고 감사했으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해서 기도드렸으니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반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으니까 여러분의 입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그 친구 관계가 원만하게 풀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계속 기도를 반복했는데 위기를 넘기지 못했고,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의미 없어 보이고
반복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묻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은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 날 다니엘을 아꼈던 왕이 아침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자굴로 다니엘을 불렀더니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어떤 소리였냐면,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니엘 6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복의 기도와 반복의 믿음이 다니엘을 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기도, 또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헌신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반복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감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복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섬김과 헌신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반복되는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반복해서 기도드리고 순종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반복을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 다니엘은 새로운 방식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띄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반복되는 그 기도의 자리, 반복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반복되는 일상과 지금의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지쳐 있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삶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반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반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반복이냐면 하나는 의미 있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는 것과 계단을 걸어가는 것은 둘 모두 똑같이 걸음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평지를 걸어가는 그 반복된 걸음에는 높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반면에
계단을 걸어가는 것은 똑같이 걸음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점점 높이 올라간다는 높이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즉 편지를 걷는 것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반복이라 할 수 있겠고, 계단을 걸어가는 것은 높이의 변화가 생기는 의미가 있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이 계단을 오르는 믿음의 반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계처럼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야 하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야 하니까 라며 하는 반복은 무의미한 반복입니다.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반복,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반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반복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삶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3절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그 의미를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예배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매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어려움이,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반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반복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그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